참 험하죠. 근데 그와 비해 우리의 능력은 전혀 연약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그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가늠이 될까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승리되는 인생의 설계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죠? 저도 우리 사은이 하준이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세상에 빼앗긴다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우리 보면요, 우리 세상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정말 젊은이들을 이 삼키려는 세상 사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마약, 게임 중독, 살인, 정말 상상을 못해요. 근데 그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그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우리의 담을 높이 쌓고 그래 여기가 최고야 이렇게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 보호가 될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 세상에 얽매이는 그 가치에 얽매이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교육 이론에서 우리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학적으로 뭐냐? 아이의 마음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호만 하지 말고 세상과 부딪히고, 물론 그때 때론 실패는 하지만 그 실패와 싸움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파르타 방식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적을 만들어줘요. 싸움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강한 자아를 키워냅니다. 우리 독수리가 자녀를 보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야, 네 안에 날개짓의 그 능력을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날개짓의 힘을 네 스스로 느껴보라고. 그게 보호예요. 완벽한 보호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히 설계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죠. 이게 어떻게 발동을 하냐면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점점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몸을 강화시키는 면역 체계를 스스로 보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10장에서는요, 그 한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요한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먹었더니 입에는 다나 소화된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달달하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세상 밖에서 은혜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는 정말 쓰디가 씁니다. 왜 친척들조차 너 왜 그런 식으로 사니? 핀잔을 합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죠. 하지만 그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안에 그 말씀을 밀봉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1.1획 없이 성취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증인이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이제 주된 핵심인데, 여러분 증인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가운데 갈등이거든요. 우리 내면에서는 그 어린 양의 지혜와 능력과 부가 얼마나 달달한지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완전히 반대가 가치잖아요. 반대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쓴맛을 언제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하나님, 이 세상은 험하고 나 비록 약한데 그 세상의 견고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의 힘, 그 권력의 힘, 그 조직의 힘을 내가 물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정말 이길까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만 이렇게 간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만 교제하다가 살면 안 될까요? 괜히 증인으로 살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할 바에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구경거리로 전락할 바에야 그냥 아예 시작하지 않고 그냥 나와 주님만 은밀한 관계만 즐기면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것이 우리 모두 저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증언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타협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왜? 저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제 소원이 있어요. 상동교회 와서 소원이 더 생긴 게 있는데 그거는 빨리 근데 좀 아름답게 은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요새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직 그 앞으로 20년의 그 싸움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측량이 안 돼요. 혹시 괜히 내 부족함으로 영혼들만 실족시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야, 너 가늠 안 되지? 여기 네 인생에 네 예수 안에서 측량된 내 인생이야. 설계도로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대학 교양 시간에 이제 인생 설계도를 그려보라는 프로젝트가 다 이제 거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설계도를 그리는 거 보면요, 이제 하나같이 필요한 자격과 조건과 지식을 이제 갖춘 다음에 그것을 동력을 삼아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그려보겠다, 막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팔복을 받지만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 가치가 가난한 자가 핍박받는 자가 온유한 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가치와 반대로 산다는 건데 이게 설계가 안 돼요. 가늠이 안 돼요.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승리할 수 있는지 계획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던 힘센 천사가 오늘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말씀은 1절,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 안에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게 뭘까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하다는 뜻은요, 메트레슨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어떤 뭐 재본다가 아니라 그 완벽한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설계했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목적대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두 눈에는 이거 망친 것 같고 이게 도저히 설계대로 성공하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완벽히 내가 설계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내가 보호해 하는 거예요. 이게 측량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까지 이 성전 측량이 나오는데요, 야,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보호할 거야, 내 자녀로 확증할 거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보이고 지금에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야, 너의 이 인생항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나의 완벽한 설계도가 있단 말이야. 이게 측량이에요. 근데 뭘 먼저 측량하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과 그 제단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뜻은요, 이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 말로 이 나오스가 있고요. 이거는 성전 전체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게 있고, 성전 이 마당까지 포함한 성전 전체는요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이 나오스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향단,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성전 그림을 보면 좋은데요, 저기 이제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앞에 이제 제단이 있고요. 거의 지성소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장소를 말해요. 피의 권세의 장소죠. 근데 그 지성소를 밖에 나가면 이제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있는 뜰이 있고, 그 밖에 여성들이 있는 뜰이 있어요. 오른쪽 작은 게 여성들이 있는 뜰인데, 그리고 그 밖에가 이제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 지성소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빨고 어린 양의 부와 능력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만, 내가 보호하겠지만, 2절 보여주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바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방인들하고 여인들의 뜰은 뭐 짓밟혀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성전의 지성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구속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히 설계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측량할 필요가 없냐면, 그 구속의 피가 아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아닌 우리의 외부적 환경들,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은 완벽히 보호하시겠지만,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도록 잠시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 역시 하나님의 측량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의 한 일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호한다고 했죠? 세상과 싸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왜? 네가 그리스도의 지성소 안에서 내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실제적으로 너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네가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싸움을 그 땅에 42달 동안 세상에서 짓밟힘을 내가 허락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 피의 권세를 좀 측량하라고. 그런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은 스가랴 4장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고 기름 부은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증인을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왜 이 둘일까요? 왜 증인은 둘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증인은요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두 증인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요, 이 이방인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마당을 휘젓고 다닙니까? 힘이죠. 나 권세 있거든, 힘이 있거든, 돈 있거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근데 그 세상 마당에서 아니,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온통 세상 마당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자에게 사업권이 떨어지는데, 우리를 위해 사자지만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권세가 진짜, 그 사랑이 진짜 능력이거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달이 며칠일까요? 42달은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설계도상 42달과 1260일은 같은 거예요. 날수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기관과 그 세상에서 싸우면서 때로는 조롱받고 핍박받고 발표하는 기분을 듣는 그 42달이 같은 설계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을 7년이라고 하죠. 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은 사실 거의 공통적으로 이 구약 계시록의 말씀이 에스겔과 다니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거의 많이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대환란의 7년의 기간을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눠요. 그런데 제가 간단한 산수 질문할게요. 이 전반, 오늘 말씀은 전반기 3년 반의 환란인데 3년 반을 달로 하면 몇 달일까요? 3년 반을 달로 하면 12 곱하기 3은 12 곱하기 42달이죠. 3년 반이 42달이에요. 그럼 아까 계산했지만 이 42달을 이 일로 하면 며칠일까요?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에서 볼 거지만 12장 14절을 보면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양육받고 보호받는 기간이 얼마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겔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도 역시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이 3년 반을 아주 짧은 표현으로 금방 가라고 표현한 게 언제냐? 오늘 말씀이 어디냐면 11절을 보시면요, 11절 바로 3일 반 후예요. 하루 그리고 이틀 반을 지나고 3일 반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대환란, 특히 이 전반기 대환란의 기간을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오히려 예언하지만 그 예언의 기간이 그냥 어떤 기간이냐면 너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너 모르지. 너 한번 느껴봐, 경험해봐, 측량해봐.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 도표를 보여주시면 1260일 동안 두 증인으로 세상 마당에서 예언하는 기간은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의 마당을, 성도의 우리 외적인 환경을 짓밟고 핍박하는 42달과 같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지어져 가시는 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상은 우리가 예언하는 기간, 우리가 그게 제일 싫거든요. 나는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즐기고 싶은데 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니까. 그런데 그 기간은 우리가 그러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그 기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완전히 보증하시고 덮어가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데요,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어떤 권세일까요? 우리 5절, 6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막 입에서 불이 나와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 예언하는 동안 비도 안 내려요. 그럼 참 좋죠. 그리고 또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재앙을 막 내려요. 하나님께서 때론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 봤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 심판 당했다고 변하나요?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260 동안 이 증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언의 모드가 뭐냐면 3절 보시면 굵은 베옷을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상징이 베옷입니다.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올 즉시 설계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예외 없이 고난받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사망의 끝이에요. 그게 죄의 설계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권세가, 피의 권세가 어떻게 세상에 증거되냐면요, 누군가가 이 땅의 그 허물을, 이 땅의 그 강포함을, 죄악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죽이려는 이 세상의 끔찍한 흉포들을 내 죄요, 우리 기성세대의 죄요, 나의 허물로 끌어안고 아파하고 내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짓밟히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권세, 그 능력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겠지만, 그렇게 1260일을 예언하다가요, 증인의 삶을, 이 증인을 마칠 때쯤에 어떤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셨냐면요, 7절을 보세요. 이제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과 싸우다가 그 짐승이 잠시 그들의 이 증인들을 이겨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껏 설계했다는 게요, 그렇게 싸우다가 죽이려고 설계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어디인지 보세요. 우리 8절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죽으니 그들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을 예언하고 그 마칠 때 그 증인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애굽 땅이란 그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경유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경외하지 않으니까 짓밟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과 논리와 이 돈으로 운영되고 휘젓고 다니는 곳에서, 그런 국가나 도시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시집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산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남편에게 죽고 시부모에게 죽고, 또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직하게 장사하고 탈세 안 하고 그렇게 약한 기업과 중소기업과 상생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그 조직에서 왕따 당해요. 오늘 말씀 보면 마치 버려진 시체와 같이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상 그 죽음은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그 피에,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피의 권세가 온전히 우리를 완벽히 덮도록 인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바로 그때 반드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그냥 우리의 내면만이 아닌, 우리 가족 구유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측량 그리고 설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짓밟히는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은 바로 지성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단단해지는, 확증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버림당하고 죽어짐으로 해서 확증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인데요, 바로 이 3일 반이 그래서 3일 반인 거예요. 가장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필요하지만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왜? 그 목적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게, 우리를 고난받을 게 아니라
우리를 고난받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한 설계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왜?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은 어떻게 경험해요?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죽음은 죽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건넌 후, 그것도 가장 짧게, 그리고 나서 완벽히 부활을 증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큰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휴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과 증거를 우리 그 세상 마당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요, 예언을 마칠 때 자신의 죽음으로 최종적이고 완벽한 증거를 남겨요. 부활에 대한 증기죠.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자매 간증을 들었던 예화입니다. 그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해요. 근데 믿음으로 견뎠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42달이 언제 끝나나요? 근데 끝나지 않더니 마지막에는 이 남편이 외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외도하는 건 네 책임이야. 이 프레임으로 시부모도, 야, 네가 얼마나 남편을 하대했으면 외도를 하겠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시름시름 알아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제 공동체의 도움이죠.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외도한 그 남편의 외도한 여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선포했대요. 아버지가 외도한 거는 정말 잘못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엄마의 죄악이 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보다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사랑한 것 같아. 이거는 엄마의 죄야. 내가 잘못했다.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었대.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살아나더래요. 아이들의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돌아오고, 오히려 그 외도한 그 상대 여인이 집안으로 당신은 가라고, 그런 여인을 어떻게 당신을 버리고 나를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은 공동체에서 놀라운 역할을 해요.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부활에.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완벽히 세상의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다 주목하게. 왜? 그래야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야 완벽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죽음을 통해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그 구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자들이 비로소 오늘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설계도상 세상에서 짓밟히는 시기를 통해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사랑이 내 안에서 선포되는, 내 내면에
확증되는 거예요. 세상 마당에서 이 세상의 허물과 죄를 내 책임으로, 내 슬픔으로 자복하는 이 배옷을 통해서 이 땅에 완벽한 회개가 증거되고 그렇게 나의 내면이 십자가의 은혜로, 피의 권세로 완벽히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수록 생명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증인에게 설계해 놓으신 예수 안에 측량된 완벽한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이 면역 시스템이 더욱더 강화되듯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 안에 확증되고 보호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미 이 세상은 설계가 끝났어요. 죽음이에요. 고난받다, 질병당하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계해 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바로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피의 권세를 경험할 사람들이 이제 세상 마당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 먹고 배 쓰고 통과하여 죽지만, 바로 그렇게 내상을 당하면서 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보혈의 권세를 확증해 나갑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완벽히 측량된 인생으로서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피의 권세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